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 그리고 죽는 날, 그리고 중간에 어느 한 날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날은 일반적인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세 날 중에서 첫 번째 날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적인 첫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285장 제목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1절 가사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2절입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3절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이 찬송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감격적인 그 첫날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 감격적인 첫날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첫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첫날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복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도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20대의 청년으로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열렬하게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을 때에 그는 스데반의 말대로 예수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경험으로 바울은 완전히 거꾸로져서 그때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도 바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선교사로서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며 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세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몇 년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물론 이때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큰 싸움을 해서 둘이 갈랐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섬으로 가고 바울은 육지로 각각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바울의 전도 여행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실라라는 동역자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바울의 목적은 그 당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문제는 여러분, 순탄하게 진행이 됐던 2차 전도 여행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제동이 걸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아에서만 전할 생각을 했었지 오늘날 서양에 전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수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아시아 선교가 제동이 걸린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는 그 복음을 오늘날 서양에도 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동을 거셨고 결국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중단을 하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서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어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그 아시아 선교가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바울이 드디어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환상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으로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우리가 수일을 유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지고 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빌립보에서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3가지 사건들은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비싼 옷감이었던 자줏빛 옷감을 팔던 장수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대체로 어느 도시에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인 회당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정착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소 유대인 남자 10명은 있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 10명도 없을 정도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빌립보에는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실라는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연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그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로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온 가족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 지성의 힘으로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 얻는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첫날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점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2006년 PD 수첩은 일산에 있는 젊은 황룡사의 혜민 스님이라는 여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소문은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났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사람들은 수천억 원의 돈을 가져다 주었고 그 주은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한 여종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여종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을 봐주었었는데요 기막히게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물밀듯이 찾아왔고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주인은 떼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며칠 동안 계속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의 정체성을 단번에 알아보고 이렇게 큰 소리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정체를 모르는데 귀신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만날 때마다 며칠을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귀찮게 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는 일로 큰 돈을 벌어들였던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졸지에 돈 버는 수단을 잃게 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그 둘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은 후였는데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그때 놀랍게도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렸고 놀랍게도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발의 착고가 다 풀려 버립니다.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이 상황을 목도하게 된 간수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그 순간에 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그를 말렸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난 8일에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2,900여 명의 사망자와 5,6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진을 놓고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레 짐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지진을 통해서 모로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그 일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이 그 스스로 일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자연현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해가 스스로 뜨는 것처럼 해가 뜬다 하고 말합니다. 또 비가 스스로 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뜬다, 비가 내린다와 같은 이러한 말들은 틀린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를 동쪽에서 올라오시게 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에게 비추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해가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에 내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취소하는 것이 조상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분명히 조상 묘를 참배하고 추석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익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게 하시사 감옥의 터가 움직이게 하셨고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간수는 그 모든 일이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그와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릴 정도로 큰 지진을 일으켜서 간수로 하여금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와 간수와 그들의 온 가족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도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드릴 필요성을 느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기회는 3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회는 통일신라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던 때였는데요. 그때 당나라에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경교가 전해졌고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중국어 성경이 통일신라에도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증거가 될 만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기회는 18세기 천주교가 조선에 전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천주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을 믿는 이 복된 신앙이 민간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3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기회는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조선에 전해진 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2명이 조선에 처음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 방식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의 경우에는 선교사보다도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먼저 이 땅에 전해졌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믿는 성도들을 돕고자 1885년에 2 선교사가 조선에 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약 1900년 만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도착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주교까지 치면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 1700년 만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축하합니다만은 그날은 결코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죽은 날을 기억하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날을 신성시합니다만은 그날도 결코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처음으로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감격적인 첫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편지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무한하게 사랑하신 것의 결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항상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